미가 7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년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문을 펼치면 우리 신문에서는 피냄새 또 썩은 냄새밖에 안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신문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살인, 강도, 배반 뭐 그런 내용, 폭력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회가 썩은 냄새, 피냄새밖에 안 난다는 말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요, 얼마나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데 또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그 이유가 원래 인간이 그렇다는, 인간에게는 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모습이 폭력적이고 살인하고 배반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미가의 마지막 고백이 놀랍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웃이 적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자연을 개척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혼자 살면 불리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이게 또 힘을 모으면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바깥 적들을 물리치는 데에는 이게 좋았어요.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외부의 적이 없고 우리끼리 살 때가 문제인 거죠. 우리끼리 살려고 하니까 파이라고 그러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우리 이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웃이 이제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시기와 경쟁의 상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과 좀 마음을 나눌 만한 그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군중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더 이익을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미가는 너희 이웃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뭡니까? 사실 친구는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에는 성공이라든지 또 출세라든지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내가 내 성공하는 데에 필요가 있으면 손잡아.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어떤 목적이 없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럼 친구도 깨지는 거예요. 그 진짜 우정이 있냐? 요즘 시대에는 많이 사라졌죠. 우리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 내 우정을 대단한 우정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을 주면서까지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는 그런 우정은 더 이상 보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웃도 친구도 의지할 것이 못돼. 그런데 지금은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도. 사랑하는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도 뜨겁다.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더 이상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사랑은요, 이전과 같이 헌신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게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출세의 어떤 방법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사랑도 믿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요, 가정도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은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최소한의 어떤 윤리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이게 깨지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이러한 기본적인 가장 기본의 어떤 사랑의 관계인 이 가정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이 자식들이 권세나 재물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눈이 멀다 보니까 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부담으로 느끼고 방해거리 느끼고 그 방해가 되면 제거해버리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도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이웃도 친구도 연인도 또 가족까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는 참 외롭고 고독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드는데요. 미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의 시선은요, 사람들에게 머물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은 변합니다. 이익 앞에서 마음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으면 당장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랑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계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군. 참 하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도 한결같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그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쉽게 이익에 따라서 배반하고 속이고 또 관계를 끊어보면 우리 이웃이나 연인이나 친구와 혹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의지하기보다도 오직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